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물이세요. 선물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몸을 아름답게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즘 신방 받으시고 또 신방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고요.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예. 중국이 이럴 땐 참 그렇죠.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런 게 아닐까.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미세먼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내일 오후 지나고 나면 미세먼지가 조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다니실 때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사사시대 특히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그냥 왕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을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결국 세워주셨지만은 사울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대 왕으로 누굴 세우셨죠?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 왕을 향해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으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자신은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구절을 몇 구절 말씀드렸어요. 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들을 치러 따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결국 따르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나열했던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을 잠깐 말씀드리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다윗과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이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셋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넷째,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신다라고 말씀했고요.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위는 그 왕의 그 자리는 결단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한마디로 결국은 다윗의 후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이 메시아, 곧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이 원하던 왕도 주셨지만 그 왕도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왕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 속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쩌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해 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 깊이 모시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냥 있었으면은 누구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어둠의 세력들의 노예였던 우리들인데, 우리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그 뜨거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야 정상입니다. 지금 다들 얼굴에 인상을 쓰고 계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여러분들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너 구원 받아 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얼마나 일조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자꾸만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로를 또 우리가 봉사를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또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차피 은혜로 받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분이 우이제일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기 어느 교회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더 이쁜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물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드리는 것이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구원을 조금 더 받아보자. 뭐 면류관을 좀 더 큰 걸 받아보자. 뭐 이제 이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얼굴이 조금 펴지셨어요, 이제. 예,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냥 얘따 받아라 그러면은 어이쿠 이러면서 딱 받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바울은 그 당시 세상을 떠났지만 유대인들의 그 뇌리에, 그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서 살아서 있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감히 예수님의 신을 풀기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잘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대로같이 쫙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겨졌던 사명 중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 인간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막 갈아요. 그리고 내가 한 방에 끝내리라.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세요? 깨끗게 사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죄악을 쏟아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과를 멀리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죠? 절망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칼이 탁 떠올라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 용서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모든 통로로부터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쫓아다닌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내가 당신의 팔로워가 되겠다고, 계속 쫓아다니겠다고 막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쫓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개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나는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내가 이렇게 묶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도무지 이것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방 이 근동 지역에서 사회적 풍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 발에 신발이 그 샌들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져요.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하는 종이 그 발을 씻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의 역할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발을, 예수님의 신발조차 묶어드리는, 그 끈 묶어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너무 귀하신 분이라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겸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고, 아주 안 좋은 얘기 막 교만에 다 붙이고 좋은 거는 다 겸손에다 붙였기 때문에 뭐예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오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막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고개를 쳐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명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겸손함을 지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으로만 겸손하고 입으로만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 중에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여기 오늘 26절 상반절 앞부분을 보니까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청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바울이 했냐면요, 바로 이제는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할 테니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포커스, 집중, 완전히 자기를 보고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여 막 이렇게 이 주의 환기를 시켰다라는 사실이, 즉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죠.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우이제일교회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멋진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주의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에게 집중하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건데 이제 너희들 나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지금 나를 좀 쳐다볼래? 라는 것을 위해서 이런 호칭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관원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말씀인데 그 구원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금 아주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매일 줄줄 암송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암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늘 외우고 암송하고 외치고 나눴는데 정말 그 정작 나눴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의 메시지이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늘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쳤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긴 가르치고 암송하기는 암송하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셔서 성경적인 지식이 참 많이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여러 곳에서 감당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여주는 모습에 신경을 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그렇게 돼서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